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설교와 씨름을 하고 삽니다. 한편으로 설교, 이것은 제게는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 설교를 통해서 보람을 누리기도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이 쓰임받고 있다는 이 벅찬 감격, 이것은 바로 제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삶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분들, 또 믿음이 자라고 또 은혜 앞에 섰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저로서는 상당히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설교가 제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계속되는 목회 일정 속에 지속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따져보니까 평균 일주일에 작게는 7편의 설교, 많게는 10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벌써 목회자로서 설교를 시작한 지가 37년이 넘는 바로 이러한 때 이것이 뭔가 능숙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참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설교가 참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든지 이 가닥을 잡지 못해가지고 쩔쩔맬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 시간 다가오죠.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세월 설교를 해왔는데도 여전히 설교는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더 큰 문제는 때때로 이 설교가 제게 큰 좌절을 느끼게 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실 이 설교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교인들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됩니다. 때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말씀을 잘 준비했지만 교인들 가운데 경청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는데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담임으로서 큰 낙심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종으로 쓰고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를 해가야 하는 제게 설교는 여전히 무겁고 힘든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을 계속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커다란 충격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 여정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분들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때로 하나님을 때로 모세를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망 불평, 이들 속에 이것이 그냥 삶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새삼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그 기대감, 바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어요? 3개월. 저는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걸어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엄청난 세월이 지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3개월입니다.
너무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까지 들어와서 이제 시내산이 위치한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게 된 소위 이 시내산 언약,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로 이곳에 장막을 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이 시구렁대고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해도 그것을 주님이 참고 바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기까지 오늘 3개월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무는 이 시점까지 우리 주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이 지난날 출애굽기 3장,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는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3장 12절에 보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다 한번 펴보십시오.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다 열어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기 보면 반드시 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세우는 이 시내산에 마침 이제 그들이 도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놀라운 메시지 하나, 이 구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을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자, 뭐라고요? 구약 성경 구절 가운데 39권 가운데 그 엄청난 분량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읽는 이 구약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한,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한 생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이것을 소위 신학자들은 결혼 예식을 거행하는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 가지로 원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새벽에 오셨나요? 기대 없이 그냥 오셨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이 자리에 분명한 기대를 안고 그 바쁜 시간, 힘든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날샘 교환해 보면 어느 분이 바빠요. 그래서 주일은 이제 이 유튜브로 실황 예배를 드리자 생각했다가 그가 회개하는 장면을 여러분 말씀을 보신 분들은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옷깃을 여밀고 예배에 바로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이 한 시간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감이 바로 뭘까? 우리 주님이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그 기대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장 높으신 분이 늘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희망을 거는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새삼 주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적어도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누가 물어볼 때 당신 교회가 뭐냐고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계시록의 교회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자,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 두 번째는 주님이 죄에서 구속해 준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이 신학적인 질문을 떠나서라도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세워진 생명의 이 지상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당신의 뜻을 펼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살려낸 다음에 제자로 삼으셔서 증인자의 삶을 살게 하고 또 증인으로 생명을 또 잉태하고 온 땅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라게 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주님의 기대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시내산 약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거는 기대가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이제 우리 창립 5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뭘까? 여기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5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너희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나의 소유가 된다. 그 윗줄에 나와 있죠. 이 소유란 말은 이것이 보물이라고도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오늘 읽어보신 대로 둘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금까지 너희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제사장 나라였다,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되리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나의 소유로 아름답게 다듬어가 있고 너희는 구별된 백성뿐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제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체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그들의 삶이 새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의 전환점이란 말이죠. 여기 여러분, 내 소유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보물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이 문제는 7족속이 가나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는 만만하지 않는 현장입니다. 자연의 고통, 또 이미 진을 치고 사는 아주 강포한 그런 이방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자신들을 방하고 잠을 자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기우지도 또
기르지도 아니했는데 저들 다 입고 자라고 그리고 생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의식주를 너무 과다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진정 나의 소유가 된다는 이 메시지는, 자, 저들은 출애굽한 건 사실입니다. 홍해를 가른 것도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들이 여전히 불평덩어리가 되고 불만을 갖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예의식입니다. 어떤 의식? 노예의식. 그들이 지난날 애굽 땅에 살았던 종살했던 노예의식이 꼬리표처럼 그들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것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노예의식에 쩔어있는 사람, 노예 근성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든 의식을 바꾸는 일, 그래야 너희가 내 소유야, 그래야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야, 나의 소유다. 신약에 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야. 너의 근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냥 애착이 강한데 뭐에 애착이 강합니까? 복음에 대한 겁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애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따라합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구약 시대의 일반 백성과 구별된 그 신분의 소유자 아니겠어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약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을 지닌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두시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폰티펙스란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로 제사장 제도를 두셨습니다. 중보자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은 혁명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백성은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를 들어서 총과 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어진 이런 구별된 백성. 여기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크든 내가 믿음이 적든, 내가 시험에 들었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든, 우리는 근본적으로 깊이 나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자식의 반란으로 궁정을 쫓겨났습니다. 그는 밧세바와의 범죄를 통해서 치명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만날 때 쫓기고 상처를 입고 징계를 받을 때 그가 했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다시 왕국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따스한 이부자리 침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망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심지어 신학적으로 문제여지가 있는 성경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얼마나 이런 것에 대하여, 징계받는 것에 대하여 거기서부터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는, 오늘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도적질할 수가 있죠. 남의든 교묘한 방법으로 뚱쳐먹고 간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인터넷에 조금만 하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보이는 것도 큰 죄인데,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탐심, 소욕, 욕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존한 삶 속에서 어떤 외형적으로 내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불의와 토색과 간음과 이런 하지 않았다고 하는 넉살스럽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쪼그리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나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표현이 바로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행사로 지나간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인데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각자 한번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소외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먼저 마음이 평안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며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 우리 다 그런 거 원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안고 씨름하는 분들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교회를 여러분이 소개해 준다면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뭔가 긍정 신학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를 인도한다면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존 스타트가 그런 표현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뭔가 평안을 원한다면 그저 위스키 한 잔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만족할 수가 있다. 교회는 위스키 한 잔 갖고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진정 중요한 것은 강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강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5주년을 이제 지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여러분 한 사람이 병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일을 직분을 맡았는데 장로님 3분을 세우고 이제 또 여기 이미 장로님 계시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의 체계를 잘 들어보면, 자, 3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는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얘기합시다.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자, 여러분 자꾸 정리해 암송을 하시고 외우셔야.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이걸 여러분들 자꾸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온실 속의 교인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4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자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 같이 19장 4절 시작. 예, 여기 뭐가 나오죠? 독수리. 따라합시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새끼들도 참으로 나약한 것으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 중의 왕으로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심한 훈련의 과정을 오늘 여기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서 높은 절벽에 남들이 접근할 수 없는, 다른 맹수들이 도저히 그 보금자리를 침범할 수 없는 곳에 이제 보금자리를 틉니다. 거기 알을 낳죠. 그럼 이것이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어릴 때 그 절벽 꼭대기에서 성장을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여주고 또 여러 가지 아주 깃털 부드러운 것들을 물어다가 확실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새끼가 조금 크게 되면 사정없이 어느 날 거기다가 가시 같은 것을 던져 놓습니다. 둥지를 나오게 하는 거죠. 솜털을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가 조금 성장할 때 툭 쳐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조류학자가. 또 어떤 분은 등에 업어다가 떨어뜨린다고도 표현합니다. 여하튼 제대로 날라본 경험이 없는 새끼 독수리는 그 순간 살려는 본능으로 잘 펴지지 않는 그 날개 쪽지를 갖고 얼마나 파닥거리겠습니까? 이제 땅에 떨어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낚아채입니다. 등에 태웁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떨어뜨리고 또 등에 업고 하는 반복된 그 과정 가운데 새끼 독수리가 자유롭게 떨어져서도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때까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그런 표현이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광야는 연단의 학교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학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연단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왜냐하면 내게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런 과정 가운데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아침 여러분도 그 은혜 앞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나는 죽겠다고 아우성치지만 또 하나 예비된, 그래서 에베네셀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모퉁이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 누굴 만나요? 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인사하다가 허리를 굽히니까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툭 떨어졌어요. 예? 목사님이 한참이나 담배값을 쳐다보고 이 청년도 담배값을 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서로 한참 말 없는 그런 자리가, 그러다가 얼른 청년이 담배값을 주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를 돌아가지고 한참이나 무릎 꿇고 창뺐든지 얼굴이 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 시간에 결심을 했습니다. 담배값을 쥐어 뜯고, 하나님 내 주머니에 앞으로 담배값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담뱃값이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쏟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때부터 은단을 씻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담배를 끊기 위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분이 은단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C죠. 이 비타민 C를 개발해서 이제 이것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고려은단 회장인 조규철 회장 아닙니까? 그 아들이 장로님이 되셨죠. 조창현 장로님이죠.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우리 한민족 가운데 나눌 수가 있겠는가? 그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국 도로명마다 큰 표지를 달기로 했습니다. Jesus loves you.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올림픽 대로를 가다 보면 Jesus loves you라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들하고 요즘에 계속 공부를 합니다. 올 1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장로님들 기도가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내가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신방도 해야 되고 이들이 안 움직이면 쪼그리 엎드려서라도 울면서 저들을 여러분 가족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좀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편 은혜가 있고 하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 은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이왕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한 놈이 빨떡 일어나더니 아마 몇 주간 내가 그런 소리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제일인가요?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웃으면서 너 공부 못하지? 예? 너 공부 못하지 하니까 머리를 부쩍부쩍 긁고 앉더라고. 여러분 젊은 시절에 배움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담당할 때 고지론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답이 되라. 제가 어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미답지론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갖고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흉년이 이겨내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도 요즘에 55주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꾸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그때는 학생들이 꽤 많았잖아요.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요즘에 시대가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편 은혜로 아이들이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두원 베스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정말 고지론에 서서 미답지론, 소외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자리에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예배 시간에 주일날 넥타이만 메고 오지 마세요. 순서 끝나면 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구석구석 움직여서 섬김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려주셨습니다. 뭔가 부지런히 구석구석 살펴보지 못한 데를 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배웠죠. 우리 금요 철야 끝나고 권위의 가장 아름다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섬김. 가장 아름다움이 섬김입니다. 굴림이 아닙니다. 목사도 섬겨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건강한 교회, 믿음 안에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복을 우리 교회가 진단해 봤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지역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난날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는 거친 돌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가슴 안에 성령이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여러분 한 주간 주일을 만나면 그저 교제 속에서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길 원하는 그런 생명의 보혈이 강수처럼 터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주변을 달라지게 만들고 은혜 앞에 서게 하는 풍성한 역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여, 이제 55주년의 행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